잠언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그 걸음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후회할 때도 많고 또 아쉬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길은 내가 계획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계획도 내가 하고 그 모든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도 나의 노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시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한 달이 바뀔 때마다 후회하고 아쉬움이 많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내가 힘을 키우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무시받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죠.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힘이 없으면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정말 전쟁이라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을 해야 되는데 휴전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누가 휴전을 시키고자 합니까? 당사자는 빠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게 휴전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휴전협정은 어떻게 맺어야 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빠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쿵짝해서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도 패싱당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많은 그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통해서 북한과 이렇게 어떤 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너 빠져. 우리는 북한하고 직접 핵 협상을 할 거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 6.25 전쟁도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국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쿵짝해서 그래 우리 서로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서 북쪽은 러시아 쪽이 관리하고 남쪽은 미국이 관리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라도 우리나라 마음대로 전쟁을 못합니다. 전쟁 작전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미국한테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고 싶어도 핵을 못 만들어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못 해요.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전쟁을 못 끝내요. 이게 뭐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 힘이 없어서.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나라도 힘을 키워야 됩니다. 나라만 더 힘을 키워야 되냐? 우리 자신들도 힘을 키워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뭘까? 그럼 힘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무슨 일을 할 때 그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덤벨이 있어요. 내가 10kg를 들 수 있어. 그럼 나의 힘은 어디요? 10kg를 들 수 있는 힘의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kg를 들 수 있어. 그럼 어때요?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kg 들 수 있는 사람과 이 100kg를 들 수 있는 사람과 싸워.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10kg 들 수 있는 사람은 100kg 들 수 있는 사람 앞에 늘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육체적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힘이 있어요. 우리 그 그림을 보면 성화라고 이렇게 그림 보면 위인들 그 그림을 보다 보면 얼굴 주변으로 둥그런 원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성화에도 보면 이렇게 둥그런 원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렸을까요? 그걸 왜 그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걸 후광, 뭐 한문으로 하면 후광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하면 아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덩치 큰 사람, 얼굴이 지금 생사를 보면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힘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 앞에 보면 기가 죽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우라예요. 느껴지는 힘.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야 될 때, 그 아우라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그 후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은 위인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 뭐요? 자신이 가진 힘의 능력치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우라가 어떤 그 정적 에너지, 또 어떤 능력의 에너지가 탁 비칠 때 괜히 덩치가 작은데도 괜히 뭔가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덩치가 큰데도 아예 별로 시답지 않게 생기는 사람이, 시답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영적 힘의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또 그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에너지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야? 나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힘은 누가 줘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뭔가 기죽을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힘,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당당한 이유는 뭐예요? 옆에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옆에 엄마 아빠가 있고 앞에 다른 애는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는 당당해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요. 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당당함 때문에 뭐요? 다른 아이들은 이해를 함부로 못해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당당한 그렇게 힘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뭐 육체적 좀 뭐 한계치를 가지고 있다, 뭐 등치가 작고 뭐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바로 영적 에너지, 그 아우라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힘을 갖고 그 힘으로 정말로 밖으로 아우라를 펼치며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을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을 갖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실력은 뭘까요? 실력은 어떤 내가 무엇을 알아. 그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뭐요? 지식이에요. 그죠? 내가 많이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근데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요? 그 지식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그 지식을 뭐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뭐요? 실력인 거야. 자, 우리가 주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주식이 있어. 주식하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근데 이 주식이 잘못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대. 이게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기만 하는 거야. 근데 요 지식을 갖고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때요? 돈을 많이 벌어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은 뭐 진짜 주식을 통해서 막 떼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자, 바로 뭐예요? 그는 아는 것을 뭐요? 정말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게 바로 뭐요? 그게 실력인 거죠. 오늘 우리는 뭐요?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들을 때는 맞아 이런단 말이죠. 그건 이제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 근데 들었던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실력인 거죠.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어때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뭐 운동선수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그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바로 뭐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정말로 능력치를 잘 활용해서 내 삶에 이렇게 반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재도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걸 능력을 발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천재가 아닌 거예요. 천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천재로서 가치를 발휘하려면 그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발휘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실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요? 내 삶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저 사람 어렸을 때 정말 똑똑했어.
어렸을 때 정말 축구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정말 모든 일을 다 잘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 실력이, 그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 능력을 계속 잘 발휘해서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실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나라냐? 능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정말 능력이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빨리 정말로 전쟁의 아픔, 그 다음에 일제식민지의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어요. IMF도 뭐요? 아주 기가 막히게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로 이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냈던 그런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점점 그 능력이 실종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 바닥을 깔아줘야 돼요. 근데 자꾸 단속을 해. 그러면 어때요? 기가 죽죠. 우리 옛날에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뭐 하려면 안 돼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안 돼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어때요? 그 자녀들이 뭐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꾸 소실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저희도 이제 자식을 키워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적으로 잘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요즘은 이렇게 자녀들을 되도록이면 잘 배려하고 잘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저랬으면 우리 자식들 좀 더 잘 키웠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자, 이렇게 안 돼 보다는 뭐예요?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바닥을 깔아줘서 그 아이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의 부모들은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문제긴 한데 적당히 정말 자생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부모들이 앞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실력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때로는 주변에서 너 안 돼 할지라도, 안 돼,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스스로, 아니, 나 할 수 있어. 왜?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개발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금껏, 우리가 안 돼의 삶에 갇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후회스러운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실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실력을 갖추는 나라가 될 수 있어서 정말로 나라는 세계 속에서 정말로 성장해 가고 나는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지를 갖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렇게 5km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뛰다가 걷다가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뛰다가 걷다가 할지라도 5km를 완주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고자 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걸어가도 괜찮아요. 걸어가도 괜찮아요. 잠시 앉아서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그 의지가 상실되지 않으면 쉬어서 회복하고 다시 뛸 수 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때요? 그냥 너무 힘든 거야. 다리도 아프고. 어때요? 나 포기. 낙오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뭐요? 완주하지 못해.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좀만 잘했으면. 이러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런데 걷다 뛰다 했더라도 들어오고만 하면 어때요? 내가 그래도 끝을 냈어. 나는 그래도 완주했어. 이런 물론 조금의 아쉬움은 있겠죠. 그죠? 내가 다음 좀 더 빨리 뛸 수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완주했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또 그 약간 아쉬움 때문에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다음 때가 되면 어때요?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보면 그 개혁이라는 말과 우리가 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뭘까요? 개혁. 고칠 개자에다가 피혁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뜯어서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은 뭐냐면 아예 낡은 것을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 낡은 것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걸 혁신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하면 개혁은 가죽을 고치는 거예요. 가죽을 고치는 거고 혁신은 가죽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 이 피부를 고치는 것. 피부가 이제 상처가 났어. 그럼 이 피부를 고쳐. 이게 이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혁신은 아예 피부를 싹 뜯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덮여 씌우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개혁과 혁신은 뭔가 나를 바꿀 수는 있어. 내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뭘 못 바꿔요? 속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혁신이나 개혁의 한계점은 뭐냐? 겉모습은 바꿀 수 있는데 속모습을 못 바꾼 거죠.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개신교예요.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뭐요? 고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데, 자, 천주교에서 고치고 새롭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겉모습은 바뀌었어요. 그죠? 예배의 모습은 완전 천지 차이가 나게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속 모습은 천지 차이로 바뀌었을까요? 안 그래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조금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해요. 자, 교회가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하고자 했으면 정말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겉만 바꿔서는 안 되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속도 바꿔야 돼요. 속을 어떻게 바꿉니까? 속을 어떻게 바꿀까요? 속을 어떻게 바꿔요? 회개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속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할 때만 속이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속이 바뀌어야 겉이 바뀌는 거예요. 겉만 바꾼다고 해서 개혁이 되지 않고 겉만 바꾼다고 해서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속마음이 정말로 썩어질 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개혁하시고 혁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정말로 나의 힘을 키우고 나의 실력을 키우고 나의 의지를 만들어서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실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